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좀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마스크도 좀 시원하게 벗고 또 자유롭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또 인생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참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분별함에 있어서 솔직히 내 마음에 흡족한 것과 흡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를 크게 열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또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용납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19편 7절로 10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9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율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 보면 한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요, 이러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용납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정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한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세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이 그들의 섬김과 그 한 가정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마음을 뺏겨버리고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타락해가고 있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서의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거짓된 것들에 너희들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쉽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것들, 그 마음들은 무엇인가, 너무 쉽게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칭찬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 용납해서 좋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엉뚱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에는 너무 귀를 쉽게 열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리는구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또 투자를 여러분들이 합니까?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요즘도 어려운 시절에도 단 한 번 거르지 않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사실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아니 한 2주일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한 1, 2주 휴가를 떠나거나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언제 새벽 예배를 드렸었지? 내가 언제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그러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새벽에 잠자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편안함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만 의아한 사람처럼 그렇게 동그란 눈을 뜨고 보시면 너무나 쉽게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상하게 불량식품에는 참 유혹을 잘 당합니다.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길거리 음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떡볶이들과 또 순대들과 또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들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 봤자 솔직히 길거리에서 오픈되어서 파는데 먼지도 많이 묻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솔직하게 몸에 좋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 이제 한 3개월 복학하기 전에 한국말로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 일당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하면 대학 등록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장이 원래는 주급으로 주기를 해서 매주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줄게 그러면서 3개월 일이 맞춰졌는데 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돈 주세요 했더니 어음을 한 장 써주는 겁니다. 이 사장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없지만 어음이 6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 그런 이 수표인데 약속하는 수표예요. 요즘은 약속 어음을 쓰질 않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런 어음을 주는 이 못된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수는 할 수 없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제가 한 달 만에 받아내기는 받아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겨울이었는데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일을 마치면 먼지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불판에 구워 먹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슬레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꼬여서 얇은 슬레트판이라고 불리는 지붕을 만들 때 쓰는 슬레트판을 이렇게 기워놓고 장작불을 떼워서 거기에 삼겹살을 다 구우면 기름이 쫙 빠지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사장 한복판에서 먼지가 막 날라들고 깨끗하지 않은 슬레트판에 그것을 구워 먹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먹어본 삼겹살만큼 맛있었던 그러한 삼겹살은 아직도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의 입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그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인간들의 상상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단이 의심하게 하면서, 사단이 물어볼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 하와가 해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 섞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것을 막으신 거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하와가 귀가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죄악 가운데에 빠지는 우리의 인생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주의 종들이 하는 말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그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간 생전 만나지도 않았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장소에서 성경을 공부한다, 뭘 배운다 하면서 그 말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에 그들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 악한 무리에 심취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종교적인 부분만 아니어도 지금 세상이 우리 곁에서 주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멀쩡한데 우리도 꼭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다가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해서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과 가족들은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무언가가 아쉬웠는지, 아니면 불이 막 쏟아지는 그 현장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9장 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빠져나가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쉽게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이 되었든 이단성이 있는 것이 되었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용납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이 이 안에, 여러분들 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 것이 한 가지 모습이면 우리가 예상 문제를 쫙 펼쳐서 방어하면 되는데 각자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유혹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는 유혹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혹이 다 달라서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1장 3절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간계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간사한 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는데요, 의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 간계라는 이 단어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 겁니다.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야, 저 정용원 목사는 뭐에 약점이 있으니까 저거를 집중으로 공격하면 저 사람은 넘어지게 될 거야. 아무개 장로는 뭐에 약점이 있으니까 저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사단이 그렇게 간사한 꾀를 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3절에도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간사한 꾀를 짜내고 넘어뜨리려고 서로 의논하는 모습.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던 장면,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간사한 꾀를 모으는 그들의 의도. 그러니까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사정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그래서 용납하게 만드는 것이, 그 유혹에 그 속삭임에 속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주빌리라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이제 외부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하셔요. 본인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 요청도 하시는데, 한 번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 그 접경 지역에서 나진 선봉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거기는 경제 자유구역이니까 공장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마련하고 또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두유를 만들거나 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두부를 만들거나,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북한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교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그러한 보급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귀한 사역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공산국가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산국가는 이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뇌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로 뇌물을 줘야 하고 돈도 뇌물로 줘야 하고 가전제품도 사서 뇌물로 줘야 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일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뇌물을 주고 편법을 쓰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된 모습,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의 속임수 정도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아예 전략적으로 그러한 편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교단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선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용납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복음은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걸어나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도 순결함과 정직함과 온전함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법만을 사용하고 방식만을 하나님께서 원했다면 지혜로워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났겠지만 그 뒤에 붙은 말씀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순결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제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그러한 이름을 얻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장 신분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가짜의 사업체도 만들고 또한 가짜의 회사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들어갔다. 많은 선교를 후원하는 성도들의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모습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분을 얻기 어렵다면, 정말로 자신이 기술을 습득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체를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령회사가 아니라, 가짜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수익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삶을 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다른 수단으로 그 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모습,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용인하고 세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괜찮다, 용납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지 몰랐겠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질 것을 몰랐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예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버지와 그 아들, 똑같은 행동을 했던 또 이삭. 얼마나 그들이 그러한 편법과 또한 그들은 그렇게 너무 쉽게 오케이하고 용인해버린 그 모습 때문에 낭패를 당했던 그 일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이 목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단의 속삭이기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직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곁에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 그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혹들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 쉽게 스스로를 오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된 우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들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사람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서 배운 그러한 아주 뛰어난 사람, 그가 차세대의 유대인 리더로서 성장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집, 복음을 위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용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모르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애꾸는 나라에 가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 정말로 정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의 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들의 말에 대꾸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그러한 모습은 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용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너무 쉽게 용인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외치는 것, 내 말이 옳다라고 외치는 것, 내 뜻이 바른 것이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기 자랑의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나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지 자신의 것 백날 자랑해봤자 소용없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복음밖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두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용납하고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그 속삭임이 올무가 되어서, 늪이 되어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사단의 속삭임에 오케이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케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예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역시 살아가도 무난하다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용납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새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